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저희 강단 메시지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난 또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성취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그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같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또 율법에 갇혀서 정말 육신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알아도 정말 육신이 충만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리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없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영적 무지인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죄인의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죄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돌을 던지고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흑암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문제, 어떤 관계든지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처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너무나 이건 축복인데 우리는 우리의 세상 기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성경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주인 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진리라고, 진리로 오셨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행하심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만남에서 행하심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증언하셔도, 예수님을 증언하셔도 이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받고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앞장에서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범죄, 정말 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근본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자책하고 저 돌로 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주인을 삼아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께서 그 길을 여셨다고, 오직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믿음을 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우리의 것이라고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의 자범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죄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여인이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인데, 자범죄로 죽게 생겼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 남을 정죄하거나 또는 남이 나를 정죄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끝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또 환경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세상은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사람을 어떻게 했냐,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품는 그 생각도 이미 살인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하는 것은 다 사악한 것이고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단이 이 자범죄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속지 않는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 결론이 우리 각 개인에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답을 가진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전에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빼앗깁니다. 세상 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많이 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 답은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속지 않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소 실행하신 그 사랑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사랑은 죄사함의 은혜, 창세기 3장에
모든 답을 내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왕적 권위가 영접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24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장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정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진리로 기쁨과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거나 환경을 봐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이 땅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 다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정체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지금 음행하는 여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자범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답이 이 여인에게 진리 가운데 속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답을 그리스도를 가지면 일로 돌아갑니다. 진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거짓에게 잡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들은 말합니다. 4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이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이 진리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셔서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거짓에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해방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요한복음 16장에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따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고 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의 배경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의 길이 아닌 이 생명의 빛으로 따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순종이나 믿음이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답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왜 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두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투거나 욕하거나 정말 세상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에 묶여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한 그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쌓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정말 이 말씀을 틀리게 받거나 육신적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답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 음행한 이 여인처럼 이 자범죄로 정말 계속해서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답을 주신 그리스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이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많은 종교는 육신으로 행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요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정말 이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의 그 인격이나 심성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거기에 그 육신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 중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그 올바르고 참되게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막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형통, 육신적인 형통이 쫙 펼쳐져서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쫓겨다녔고 막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대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겁하게 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순탄한, 세상이 말하는 순탄한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고 요나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요나처럼 그런 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생명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따르는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러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순복하고 싶은 감사만 회복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라는,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지금 예수님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답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답이, 말씀으로의 시작이 뭔지 모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의 기도, 모든 믿는 선진들이 했던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진리가 인도했다는, 본인이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앞쪽에는 불신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음행한 여인과 똑같은 이 육신적인 것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죄사함이, 또 말씀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낮아지심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고 육신으로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결론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세전에 부르심의 그 사명이 각 개인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이 한국 땅에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오직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입고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이, 이 진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말을 잘해갖고 어떠한 행동, 선한 일을 해갖고 사람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답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에 선다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진리만이 영적인 묶여있는 그 사단이 종노릇했던 그 사슬을 풉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위치에 설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저의 그 상처나 이 과거에 붙들려서 많은 시간들을 헤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중직자들과 이렇게 이 대열 속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언제나 사모님이 우리 중직자들과 포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참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향 주신 대로 인도받는 일에 정말 신학이라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도구가 되고 그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날마다 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답을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작은 일이지만 어떠한 일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과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이고 세상 기준 가지고 속이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답으로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날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